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비와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살 때 사람에게 집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그 동산 자체가 집이었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후에 그때야 이제 인간에게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그곳은 완벽한 기후를 보여줬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이제 범죄 후에 밖의 상황은 완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 옷도 필요했지만 집도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동물들이었지만 밖에 나오자 이제 맹수로 변한 동물들도 있었죠. 죄 이후 또 동물들은 여러 야생성을 또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생 동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야생 동물은 육식 동물만 위험한 게 아니죠. 야생에서 마주치는 동물들 전부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곤 합니다. 아주 작은 곤충부터 쥐와 같은 설치류, 또 멧돼지와 같은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밤에 자신을 지켜줄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은 아마 동굴과 같은 곳에 살거나 움막을 짓거나 살았을 것입니다. 동굴과 움막 이런 것들은 유목 생활식 사용했을 것이죠. 인간은 많은 기간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도 바벨에서 인간을 흩으신 후 인간은 각자 말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죠. 그러는 동안에도 당연히 이 유목 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후 4대 문명이 생기고 나서도 문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이게 떠돌아 다녔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온 이후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해 왔었죠. 히브리인들보다도 문명인들은 더 빠르게 정착 생활을 했고 다른 곳의 사람들도 서서히 정착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진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착해 살아갑니다. 정착 생활이 당연시되면서 사람들은 집 짓는 일을 엄청 많이 해왔죠. 또 집을 짓고 그 외의 것들이 지어져 가면서 이 건축이 발달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건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설계를 잘 하는 것, 그리고 그 설계대로 잘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계대로 짓는다는 것은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계산한 상태 혹은 그보다 더 안전한 상태로 짓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부실공사가 여러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 한강의 11번째 다리였던 성수대교가 붕괴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의 경우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미흡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야 할 유지 보수조차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사망자가 32명, 부상자가 17명 발생했으며 버스가 1대, 승합차가 1대, 승용차가 4대가 파손 및 침수를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때는 아주 전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95년 6월 29일 곧 있으면 참사 27년째를 맞이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개점했던 이 삼풍백화점은 설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짓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 부실공사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4층 건물로 설계가 되었고 우성건설이라는 곳에서 시공을 맡았으나 이 백화점의 건축주였던 이준이라는 사람은 건물 용도를 바꾸고 4층을 5층으로 바꾸는 한 층을 더 얹어 5층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 원래 시공 업체였던 우성건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것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시공사를 삼풍건설로 바꿔서 이 무리하게 짓게 됩니다. 또 시공에서도 철근과 기둥이 연결되게 지었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짓게 되어 붕괴 때 한 번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502명, 이들 중 50명은 신원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실종자가 30명, 이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 부상자가 937명이고 구조된 인원은 단 40명. 이들은 전부 지하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었고 1층에서 5층 사이에서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 사망자가 11위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실공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죠. 올해 1월에도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부실공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 인부 6명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그리고 또 설계대로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좋은 터 위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미래가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천을 덮고 지어진 집이 있다면 그 건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물이 세계에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딱 한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개천, 즉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매립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덮은 하천인데 이제 덮을 복자, 덮을 개자를 써서 덮은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개천, 그 하천 위에 세워진 서울 서대문구의 서소문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뻗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굽어 지어진 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천을 따라 지어진 집이기에 이렇게 둥글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50년이 되고 매우 노후화된 건물인데 그동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재개발 허가가 떨어지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재건축은 아니고 그 위에 공원을 짓는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어졌을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살 정도로 고급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아주 애매한 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이 붕괴됐을 때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잘하고 설계대로 잘 짓고 또 좋은 터 위에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건축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사는 어떠합니까? 계획하는 과정, 즉 땅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심을지 준비하는 과정, 또 좋은 종자를 고르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인 기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 그 옆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는 것, 또 곁가지를 따주는 것 등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모종이,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지에 따라 그 씨가 잘 자랄지 못 자랄지가 결정되게 되죠.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두고 뿌려지는지에 따라 그 신앙이 어떻게 자랄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신덤불이 있는 땅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 세상에 뿌려진 씨는 그 자람이 올바르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올바른 곳에 뿌려진 씨는,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세상에 뿌려지는 것과 예수께 뿌려지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그 신앙의 뿌리가 세상에 뿌려질 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뿌려지고 있기도 했고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철학과 이교 사상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도 이들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할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접근성으로 보면 아주 쉬운 일이긴 하지만 올바른 일인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귀별을,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틀린 방법으로 보면 아무리 그것을 오래 보고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쌓여온 성경 지식들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게 더 이해가 하기 쉬운 것 같고 더 흥미로운 느낌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통해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쌓아 올린 어떤 건축물이나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어떠한 책이나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보다 그저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천연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연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이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실물 교훈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터를 두고 있는가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고 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 그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도가 놓은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뿌리가 올바로 내리지 못할 것을, 그 근간이 흔들릴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야 할 터가 어딘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이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은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또 하셨던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운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칭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 세상의 유혹에 의해 무너져 버릴 어떠한 건물, 어떠한 모임이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 하면 그렇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인물이나 사상 그리고 책에도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뿌리내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이 마석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의 이 말은 무엇으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야기하는 건축 재료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이 두 재료들 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값진 것과 값싼 것들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재료들과 무른 재료를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목조 건축물들이 많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목조 건축물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물이 묻으면 뒤틀림이나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기에 강하도록 처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외에도 벌레들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위협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된 지금이야 한 목조 건축물은 85m 정도 되는 고층의 건물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노르웨이에 있는 미에스토르네라는 건물인데 85m 정도 목조로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고 안전하고 그렇다면 많은 건축물이 생겨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물은 재료들을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죠. 새 돼지가 독립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돼지는 자기 집을 지었는데 뭘로 지었나요? 네, 지프로 해서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셋째 돼지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열심히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늑대가 나타나죠. 첫 번째 돼지의 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으로 후 불었더니 이 초가집이 날아가 버리죠. 그 집을 잃은 돼지는 두 번째의 돼지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두 번째 집은 어땠습니까? 바람으로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몸통 박치기를 하죠. 그랬더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돼지는 세 번째 돼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벽돌로 세워진 집은 바람을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몸통 박치기를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본 늑대는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단한 재료들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나무로 짓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조 건물 교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재료들은 영적인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교 주석, 재림교 주석에는 이 재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묘사된 건축 자재에 관한 비유는 첫 번째, 지도자들의 영적인 교훈이나 두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돼서 어쩌면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둘 다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적절한 영적 교훈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되는 반면 조악한 교훈을 통해서는 결함이 있는 성품이 형성된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 보석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있는 건축 자재 혹은 값지고 희소성이 있는 자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바람과 세상이 주는 강한 충격에 무너지는 어떠한 것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은 실제 불이 아니라 심판 혹은 시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판과 시험에 남아있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이전에 이야기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터에 나의 신앙을 두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올바른 것들로, 단단한 것들로 쌓아 올렸는가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어질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 올려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단단한 것을 지을 것인가?
시험에서 버틸 수 있는 위의 재료들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들과 총독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전시켜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균형 있게 건축되었다. 때때로 일꾼들은 저희 주위에 둘러있는 미신의 안개로 거의 눈멀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대적들의 폭행에 거의 압도당하였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충실한 용기로 그들은 사업에 전념하였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에 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첩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이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잘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위에 품성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열매와 같은 값진 그리고 올바른 교훈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것으로 우리의 성품을 쌓아 올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나 자신이 교회로서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